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별로 관심 없고요. 내가 잘 사나 못 사나 이것도 관심 없고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나 못 배웠나도 사실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나로부터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 하나만을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또 나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 이 믿음 없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바라세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복과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가서 한 번 더 이게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게 생명 언어의 삶이라는 공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부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그리고 이웃과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생명 언어라고 하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참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분들은요,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뱉으시면 안 돼요. 기도 없이 뱉으셔도 안 돼요. 그냥 즉흥적으로, 어떤 분은 말을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정말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모르시면 안 돼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명 언어를 가지고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축복의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막 생명이 죽어. 그냥 있던 기도 다 죽고 다 가라앉아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뭐예요? 점점 생명이 솟아나요. 나는 여러분들이 축복과 생명의 언어를 가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연이나 저절로 뭐가 되리라고 하는 것을 바라거나 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연도 없고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없거든요.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뜻과 섭리와 목적대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한마디를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통일 국가를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족보를, 성경적인 족보를 정말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주어진 환경과 인생과 사업과 가정과 사람이 이게
주어지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만남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된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축복으로 은혜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돼.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를 하시더라도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사람한테 기대나 소망을 걸고 기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걸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킬지 몰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진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나는 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 어떤 사람은 말만 꺼내면 다른 사람 얘기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좋은 얘기 해주느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내는 사람은 결코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자꾸만 너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은 다 안 해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중요하지.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하고 물으셨어요? 아니야, 예수님도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른 사람이 뭐 선지자라고 합디다, 누구라고 합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을 확 바꾸시죠.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너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고백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아주 그 순발력 있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순발력 있게 대답 잘하는 사람. 그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까지 받게 되죠.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부터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 나부터 깨질 것이 깨져야 되고 나부터 새로워져야 돼요.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나부터 앞장서고 나부터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수요예배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 나부터 나오면 돼요. 중요한 건.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들을 권유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축복의 자리, 믿음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절대로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예배할 수 있는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자리, 헌신할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네 가지 자리는 우리가 양보를 할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나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앞에 해야 할 일들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주 우스개 얘기기도 한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말인데, 인천 앞바다가 다 사이다 물로 차 있다 하더라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 그런 얘기도 이제 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리 은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나 하나가 변화되고 나 하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돌고 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설날이 되면 가래떡을 뽑잖아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손 붙들고 이제 쌀을 씻어가지고 쌀을 불려서 그래서 이제 방앗간에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앗간에 가면 막 소리가 막 얼마나 요란한지 막 이따만한 둥그란 쇠가 그냥 얼마나 쇠바퀴가 막 그냥 막 여기저기 돌아가는데 정신이 없어요. 막 여기서 쿵쾅 저쪽에서 쿵쾅 하면서 막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떡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떡 그냥 나올 때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역시 음식은 그냥 바로 그냥 될 때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가래떡을 제가 이제 먹으면서 굉장히 즐거웠는데 그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피대줄이라고 하는 게 걸려서 이렇게 동그란 그런 저기가 바퀴가 돌아가잖아요. 연결돼 가지고. 근데 가만히 언제 그 가래떡을 받아 들고서 이제 구석에 가서 이제 먹으라 그래서 구석에 가서 먹는데 보니까 구석에 모타가 요만한 것이 있는데 그 모다가 돌아가면서 피대줄을 걸어 가지고 또 하나 돌리고 또 하나 돌리고 계속해서 돌려서 그 방앗간에 있는 모든 기계들을 다 돌리더라고요. 그 조그만 모다 하나가.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들은 다 변화돼요. 문제는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나 하나가 변화돼서 내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돌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헌신하는 사람이 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돌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움직이면 나 하나가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변화되는데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변해요. 그런데 그 변화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좋은 변화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동력이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확신의 삶 공부하면서 여기 그 손바닥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믿음을 고백하고 나로부터 새로워지고 나부터 바뀌고 나부터 앞장서고 나부터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행복의 길과 불행의 길도 마찬가지고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도 마찬가지고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도 있는데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여러분 표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없는 세상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 같이 보이고 훌륭한 것 같이 보이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없는 것들은요 결국엔요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 돼요. 전부 다 욕심에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내 삶을 헛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없는 지식 그건 생명이 없는 지식이에요. 예수 없는 재물이요 그 재물은 죄짓게 만드는 재물이 되고 말아요. 예수 없는 권세나 명예 이거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권세와 명예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을까요? 왜 로마 폼페이가 그렇게 멸망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죄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엇보다 그곳에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 의인이 있어야 망하질 않아요. 제대로 믿는 작은 아이가 하나 그 집안에 있으면요 그 아이가 좋은 누룩이 돼서 그 집안 전체를 다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의 삶을 사시는
진정한 의인이 되시는 게 중요해요. 의인이 뭐죠? 의인은 여러분, 제가 오늘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의인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가는 사람이거든요. 첫째로 의인은요,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누구 때문에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이라 그러지 말고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뭐예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거 알고 이거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뭐예요? 나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다시금 오실 것도 나 때문에 다시 오실 거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이기적인 그런 이야기 같이 보입니다만은 아니에요. 의인은요,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게 깨닫고 알고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남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어요. 그런 다음에 뭐 다들 경험한 거지만 왜 이렇게 결혼하면 싸우는지, 결혼하고서 이제 살기 시작하면 거의 10년, 한 15년 정도는 싸우는 것 같아요. 그죠? 거의. 근데 아마 이게 맞춰가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싸우는 그 싸움인데, 파괴적인 싸움을 싸우면 이제 끝장이 나는 거고요. 조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싸우면 이게 아주 나중에 이제 노후에 행복해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싸워도 잘 싸우셔야 돼요. 정말 잘 싸워야 돼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남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후에 계속 서로 상대방 때문에 불행하다고, 나는 너 때문에 불행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여자가 좋아하고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와 남자가 이제 결혼해서 계속 서로 그냥 아내는 남편 때문에, 남편은 아내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각각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남편 마음을, 사실은 그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왜? 기도가 잘못됐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질 않더라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두 사람이 기도가 달라졌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 남편이 저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사랑하지 못한 나 때문입니다. 그런 저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네요. 또 남편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아내가 저런 태도를 가지고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제가 잘못된 행동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남편인 제가 문제였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가 달라져 보이더라는 거죠. 누가 달라진 거죠? 남편이요? 아내가요? 아니요. 자기가 달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내 자신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힐 정도 되었을 때에 선지자 요나가 잠을 자다가 어떻게 해요? 깨어 일어나 가지고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선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풍랑은 다 나 때문입니다. 다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시라고, 그래서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아니면 내가 요동치고 있다면 먼저 우리는 나 자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아이성에서 대패를 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뭐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여리고성을 칠 때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작전 계획을 다 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어요. 근데 아이성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방법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주관, 자기들의 자율, 자기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이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그만 그 아이성에서 46명이 죽잖아요. 여리고성을, 그 대단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한 사람도 상처를 입고 죽은 사람이 없는데 아이성 칠 때에 몇십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딱 두 가지 원인이,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던 거고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몰래 욕심이 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챙겼는데 그 중에 아주 값비싼 외투와 재물을 자기 천막에다가 숨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드신 거예요. 결국은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발견되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자는요 100권의 역사책보다 위대하고 한 사람의 부정한 비인격자는 100톤의 폭탄보다 해롭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인류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원죄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그 원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인류가 다 뭐예요?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딱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아담을 통해서는 이 땅 위에 온 인류가 원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용서받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요 진보와 발전의 방향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창조적 소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속에도 가만히 보니까 창조적 소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니엘, 바울, 이런 사람들이 다 창조적 소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진 의인이 되고 창조적 소수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요 주님을 향하여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유라굴로 풍랑을 누가 만났어요? 바울을 태워서 죄수로 로마로 끌고 가던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죠. 그러나 그때에 그 배 안에 수백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을 의지했던 한 사람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승객 모두가 살았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70명의 가족이 여러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전을 했고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6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이처럼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서는 일, 또 내가 한 사람을 만약에 전도했다, 아니면 한 사람을 믿음으로 온전한 일꾼으로 길러놓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손주들을 맡아서 기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사실 손주들을 한 사람 한 명이라도 믿음의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만들어 놓으면 성공이에요. 그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할머니한테 믿음을 전수받았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힘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맡아서 기를 기회가 생기거든 정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한 사람으로 길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전체가 변화가 되어지고 부흥되어지거든요. 제가 왜 새가족 훈련에 치중하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신앙을 가지면 영도교회가 변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 한두 사람 불러놓고 뭘 그렇게 6주 동안이나 그냥 하루에 2시간 한 번에 2시간씩 그냥 열배를 토하면서 왜 가리킵니까? 그 한 사람 잘 세워놓으면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영도교회가 앞으로 소망이 생긴다고 비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나라 안에 이루어질지 몰라요.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온 유대 백성이 죽을 뻔했는데 멸망당할 뻔했는데 구원받잖아요.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한 알의 밀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또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은요 매사의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요 믿음 없이는 절대로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죄라고 얘기까지 해요. 세상에 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 그러면 죄 안 될 게 뭐가 있을까 싶으죠 여러분. 근데 그래서 여러분 밥 먹는 것도 기도하고 밥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잘못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죄가 될까 봐 그러긴 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근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해요.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think라고 그러죠. 영어로요.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위에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당신의 큰 일을 이루시려고 내 작은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 굉장히 큰 것처럼 생각하면서 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걸 내가 지금 이게 내가 내 형편에 이걸 어떻게 하냐고.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시간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의 물질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결코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내가 믿음을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변화를 받고 변화를 하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보다 변화된 소수의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마을의 모든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가정도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나로부터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외치며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